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우리가 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도대체 언제 개입을 하시냐라는 사실을 기다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이제 성도로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좀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참 우리가 알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가,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죠.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말씀이나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시는데요. 이 개입하시는 타이밍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언제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개입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였다가 광야로 도망간 이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듯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 개입하시는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이제 오셔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을 쭉 읽어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 1장에서도 보고 2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기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고통당하고 막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왜 그때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듣고 구하러 오겠다라고 하시냐고요. 이 타이밍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모세의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세 한 사람에게 먼저 있었어요.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성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한 성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에 더 큰 에너지를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타이밍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타이밍이 잡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왜 이 모세의 타이밍이 이제 지금에 맞게 됐는지를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너가 가서 구원해 낼 거야라고 하니까 모세 1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죠. 모세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볼 수 있는 고백이에요. 모세가 엄청 낮아졌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가난한 심령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40년 전에 광야로 도망가기 전이잖아요. 이집트 왕자였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자로서 힘이 있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돕고 구원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40년이 지나고 나서 40년의 광야 동안에 모세는 이제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자기가 왕자로서 힘과 권력이 있어서 그것을 휘두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광야 40년 동안에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왕자였잖아요. 근데 양치기가 됐어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 광야의 40년이 모세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었냐니까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광야 기간 동안에 자식을 낳아요. 2명이 있거든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라고 있어요. 근데 위쪽에 광야 생활할 때 2장 후반부에는요.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만 기록을 해요.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둘째 아들도 있었어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기록을 안 해요. 자기 아들은 게르솜만 있었대요. 그 광야의 40년이 왕자의 생활에서부터 양치기로 떨어져 내려온 삶이 나그네와 같은 고달픈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민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그때 타이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 타이밍.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 이 고백을 할 때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제 인생을 그렇게 어여쁘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냐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나타나셨잖아요.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나타나신 게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잖아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안 탔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누구의 모습을 보이는 거냐면요, 모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떨기나무 보잘것 없잖아요. 땔감으로도 못 쓰죠. 열매도 없죠. 나무 그늘도 못 쓰죠.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이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과 모습이 나는 떨기나무 같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던가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모세의 모습에 타이밍이 여러분 된 거죠.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 큰 광경을 내가 좀 확인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멋지고 큰 광경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셔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신은 우리가 고대 시대의 가죽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너 그 발에 더러운 것 벗어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가죽 신발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알듯이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이에요. 자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력서 우리 쓰잖아요. 이력서 할 때 이 이자 한자의 의미가 가죽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죽 신발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인생 동안에 걸어왔던 자기의 스펙, 자기의 계획,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기의 힘과 경험치 거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가죽 신발 이력서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가 과거에 이집트의 왕자로서부터 있어서 네가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미쳐보려고 했던 그 너의 혈기로는 안 돼, 모세야. 그거 벗어, 내 앞에서. 이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할게. 너 그거 따라올 수 있겠냐? 벗을 수 있겠냐? 모세가 신발을 벗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나무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신고 내 계획과 뜻대로 달려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제 아들을 자식을 키울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 남편과 다시 좋아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가시덤불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떨기나무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으셔서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문제들 앞에서, 내 어려움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잠잠하게 앉으셔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결과로 주시든지 어떤 일들로 나에게 하나님이 닥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이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안 돼요, 잘. 근데 그게 내 심령 안에서 진정으로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문제들을 만지시기 시작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이게 하신다라고요. 우리가 광야의 나그네 같죠, 그렇죠? 저도 항상 생각하면 저도 자식이 둘인데 게르손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네요. No matter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 대한 가장 최선이시네요. 라고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엘리에셀도 있잖아 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누구냐면 내가 반드시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보시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 지체가 오늘 밤에 가서 하나님은 정말로 제 인생에 선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고백했다면요, 하나님 그 성도가 반드시 함께 하셔요.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큰 광경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가시떨기 위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그 불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